오늘도 금요 기도회 고난주간의 저녁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6장) 찬양하겠습니다.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주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147장 옆에 있는 찬송 함께 또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143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7절 한 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라마 사박다니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주일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피처럼 떨어질 정도로 고민하며 기도하셨던 그 내용은 바로 이 라마 사박단이었다. 그분을 우리가 조명을 했었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2000년 전으로 따진다면 무덤에 들어있을 그 시간에, 그리고 오늘 밤을 지나서 내일 토요일 날, 그리고 또 토요일 밤을 지나서 주일 새벽이 오기까지, 무덤문이 열릴 때까지 지옥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던 그 시간. 그래서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다. 예수님이 힘들어하셨던 것이 바로 그 라마 사박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보셨는데, 지난주에 그 내용들을 설교를 듣고서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문자가 오기를. 그동안에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날 밤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러면은 그 죽으심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왔어요, 문자로. 그래서 버림받으심의 그 형벌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도 감해지지 않는다. 그거는 그 어떤 무엇을 갖다가 붙인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다 덮어 쓰셔야만 했던 그런 아픔들은 실제로 몸을 통해서 느껴지신,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고난이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그 라막 사박단위의 그 저주의 형벌은 그 육신의 고통 위에 또 하나의 무서운 버림받으심의 형벌이 더해지고 있었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이 저주받으심의 그 형벌의 사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그 아픔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그 아버지로부터 끊어짐을 당해야 되는 이 저주의 형벌에 대한 그 버림받으심의 아픔들은 우리가 고난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이 잊어버리는 주제 중에 하나였다. 그것을 우리가 되새겼던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육신의 형벌, 육체로부터 받아야 될 형벌과 그리고 영혼이 받아야 될 그 저주의 형벌,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갔죠. 그 죄악에 대한 저주의 사슬들을, 고리를 끊어내버린,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의 두 어깨를 짓누르고 내려왔던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방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벗겨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이날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셔야 했던 그 엄청난 고통과 버림받으심의 그 저주의 사건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었다, 내 것이었다. 이거는 역사가 뒤바뀌고 인류가 바뀌고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늘과 땅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세월이 흐를지라도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 이 땅에 숨을 쉬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겪어서 가야만 하는 그 육신적인 죄악에 대한 형벌과 그리고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이 지옥의 저주에 대한 형벌들은,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도무지 답이 없는, 그것이 아니고는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유일한 답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날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모순된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 찬송 하나가 그때 십자가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너는 거기에 있었는가, 이 찬양이요, 사실은 이 찬양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흑인 연가입니다.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그들이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 팔려가서 짐승처럼 그들이 평생을 그렇게 2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부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남침례교를 믿었던 침례교인들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는 침례교가 강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최고의 그 숫자가 많습니다만 미국에는 남침례교가 최고로 많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 노예를 그렇게 부리면서 그 억압과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 그 노예들의 의식 속에, 물론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인들이 이 종들에게,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종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줍니까? 이 흑인 노예들이 자신들의 서글프고 힘들었던 그 세월들을 이겨내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흑인 연가라는 이 슬픈 이런 찬양들을 그들이 만들어내서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찬양 가운데 오늘 이 흑인 연가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이겨냈던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겁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이 찬양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만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노예로 이렇게 채찍질을 받으며 감시를 받으며 억압과 그리고 부당한 대우 속에서 고난을 받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과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세월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그거예요. 당신은 거기에 있었는가? 그때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은 거기에 있었는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엄청났던 것, 그런 걸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될 내 것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모순적으로, 참으로 모순된 이야기지만 지금 2000년 후에 다시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제발 죽어주셔야 된다는 그 아이러니한 말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해답이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그날, 2000년 전 오늘 이 고난의 이 금요일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상한 것 하나를 느낄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어요. 무엇을 느끼지 못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나쁜 일을 했거나, 그리고 지금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처럼 뭔가 있어가지고 끌려와서 이런 그 마땅한 형벌을 받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까 말없이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통 기록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요, 자신의 억울함과 막 변명과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면서, 심지어는 막 욕설을 하고 저주를 내뿜으면서 그 자신의 아픔을 막 이렇게 욕으로 막 토해내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 죽일 때는, 그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을 죽일 때는요, 그 곁에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이 오래 있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시신은 아무도 거두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골짜기에 던져버리니까.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느냐? 이분은 누가 봐도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항변 한마디를 들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어요. 도리어 이 누가복음에 남겨진 이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십자가형을 많이 집행해왔던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그의 입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된 채 죽어가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남을 저주하지 않고는 자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너무너무 달랐어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것은 12제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12제자도 다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무서워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요, 이 정도로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의 자리에 있다면요,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죽음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이가 없어요. 이것에 맞서서 이 죽음을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은 자신의 그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 가운데 우리식으로 말하는 운명처럼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조차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나서는 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날의 골고다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아무도 사실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었던 그날의 사건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에는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강도가 왜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의 나라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들을 정확하게 듣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와 같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겠다. 그렇게 외치고 이야기하는,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내면서 그 시간을, 죽음의 시간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이 백부장은 바라보면서, 마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오늘 뭐라고 말하는 것을 기록했냐면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언약 바깥의 백성이었던 그조차도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사롭지 않은 그런 분위기와 이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러니 이분이 가는 길은 그냥 누군가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대가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의로운 길이 있구나. 이것은 다르다. 그것을 명확하게 느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백부장에 대한 뒷이야기들은 역사 속의 기록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이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멤버로 들어와 있는 그 가족들의 흔적들이 역사의 오래된 기록 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날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갔던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의 그 역사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도 그 사람의 집안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이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참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결과적입니다만 이런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너무너무 큰 사건들이다, 그런 것들을 봐요.
참 똑같은 것을 놓고 봐도 어떤 이는 깨닫는가 하면 어떤 이는 깨닫지 못해요. 어떤 이는 듣는 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해요. 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골고다의 그 현장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장본인이었지만 백부장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리고 비록 그가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그 모든 죄까지도 다 덮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그가 바로 백부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은 예사롭지 않다. 신앙의 고백은 그래서 아무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그 심령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적인 작정하심이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서 그 같은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이미 주님의 죽으심은 정치적인 희생이 아니었다. 세력 싸움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신 것이 길이 아니었다.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도 죽을 일이 없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고, 내가 끊어져야 될 버림받으심의 아픔이었다. 저주였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부장의 그날의 고백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만, 그러나 그날의 그 십자가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진실 가운데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나의 그 사건을 남겨놓은 이 내용. 그래서 30년이 지났을 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복음서가 30년이 지나서 기록되었을 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름 없는 신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이미 정말 헌신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가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한 신자가 되었을 거고요. 또 그렇게 그의 가정은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본인 자신도 이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를 읽었을 겁니다. 혹시 그가 그때까지 죽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들이 골고다에 있었던 역사 속의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죽으심은 의인의 죽음이었다. 그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그 고백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우리 149장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부활 주일이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벌써 이제 전 세계 곳곳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활절 메시지를 막 내놔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런 그 메시지들을 막 내는 거를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교시 같은 거죠. 교황으로서의 어떤 교시 아니면 또 어떤 뭐 지도자로서의 어떤 뭐 교시와 같은 이런 메시지들 막 내놓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인간이 무슨 세상 앞에 교시를 내놓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더러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만 인간이 이 부활의 이날에 뭐 뭔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오히려 제가 더 민망스럽고 거북함을 느껴요. 그냥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활절에도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벌써 많이 덮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말 부활절에 좀 더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고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주님이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이 진정한 고난의 이 주관과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낮아지심을 보여준 것처럼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돌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이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그런 거로 그렇게 덮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대치되어 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비판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주간과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좀 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중심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 절감해야 될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고요. 부활의 주일에도 여러분 역시 또 마찬가지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진리 자체는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이 다 됩니다. 뭘 어떻게 하자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그 날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 지옥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이 엄청난 사건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이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입니다만 한 번씩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부활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계속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계속 죽을 때까지 되새겨야 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덮어놓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고난의 이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요. 잠깐 우리 먼저 기도를 드릴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내가 받아야 될 육체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의 형벌 거기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 그 형벌의 사슬이 끊어져 나간 이 사건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내가 그 은혜를 힘입고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스스로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백부장의 고백처럼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그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육체의 형벌이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야 했던 라마 사박단이 버림받으심의 그 저주의 형벌이 역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이었음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지 못한 부족함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이렇게 많은 수많은 무게로 우리의 삶에 지워져 있을 뿐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그저 다른 것에 눈을 팔고 십자가에 자꾸만 눈을 떼고 다른 것만을 주목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아두시고, 고난의 주간과 고난의 이 날과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어둠을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내놓고 또 그 고백처럼 이후에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결심과 결단이 너무도 빈약하고 너무도 유약하여 말뿐인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고, 우리가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그 삶의 거룩한 헌신들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이렇게 껍데기처럼 우리의 삶을 맴돌았던 그런 아픔들을 기억하며 연약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 받은 백성답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마땅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하시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뜻을 발견하여 그 안에 거하여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미얀마 땅, 라오스, 네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돕는 교회들이 또 있고요. 그분들도 우리의 선교의 영역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선교지도 기억해야 되고요. 양곤 중앙교회 쿠데타가 빨리 미얀마에
가라앉도록, 정리가 되어지도록,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도록, 라오스나 네팔에도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서 선교의 역사가 멈춤이 없도록, 또 땅끝까지 파송되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이전같이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땅끝까지 나아가라 주신 명령을 따라 선교지로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교지를 붙들어 두시며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과 사역과 선교의 현장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열정들을 쏟아부으며 우리가 또 사람을 파송하여 보내어 감당하는 이 선교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땅의 이 쿠데타가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 민족들 민주화를 향한 그 자유를 향한 그 열망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이 혼란의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들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무탈하게 해주시고 또 하는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거룩한 영혼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또한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다시 우리가 그 땅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분들, 또 암 치료받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우리 몸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합니다만 재산입니다. 몸이 무너지면은 인생 스톱입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그런 경우가 몸이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몸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몸에 새 힘을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강하지 못하여 이렇게 많이 무너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이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 같은 것들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을 통하여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영광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좀 더 강건한 가운데 하늘의 새 힘을 얻어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허물어져가는 육신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그 시간에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함을 안고 있고 자신만의 연약한 구석들을 안고 있고 또 이겨내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들을 안고 사는 이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감당해내며 이겨내며 극복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어져가는 정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정신이 쇠약하고 마음이 쇠약하여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부서지고 너무 쉽게 깨어져가는 우리 연약한 정신과 마음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과 연약함과 아픔들을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하늘의 평화를 주셔서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가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탈하게 하셔서 이런 어려움들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암과 싸워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는 연약하여 감당하기 힘든 그 몸의 질병들이 그 안에 깃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받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기력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신앙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연약함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몸과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마음과 정신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염려를 이겨내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고, 깊은 뿌리가, 신앙의 뿌리와 믿음의 뿌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도 깊숙하게 뿌리내려 결코 마르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베드로가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며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또한 고백한 대로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주왕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몸의 연약함과 허물어져 가는 마음과 정신의 연약함들을 붙들어 세워 하늘의 평화로 이 땅의 삶을 승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